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의의 면류관이 떼어 놓였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디모데후서 4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순교를 앞둔 바울로스의 마지막 심정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여기저기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의의 면류관. 그것이 나에게 주시려고 떼어 놓였다, 뚝 떼어놨다,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디모데 4장 1절로 2절 첫 번째 대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의 나라를 좇아서 밝히 증언하니 말씀을 선포하라. 이제 염려와 부탁이죠. 첫 번째, 그런즉 나는 살아있는 삶과 죽음 삶을 판결하시길 의도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출현과 그의 나라를 좇아서 밝히 증언한다. 이제 2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밝히 증언하는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즉 나는 살아있는 삶과 죽음 삶을 판결하시는 크리노, 의도하는 멜로, 판결하시길 그래도 되는데 멜로라는 단어를 굳이 썼어요. 판결하시길 의도하는. 요한복음 12장 47절 보면 그리고 누가 만약 나의 해설 삶에서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내가 그를 판결치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판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아니, 나의 해설 삶에서 듣고 믿지 않으면 판결해야죠. 그런데 판결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판결의 대상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판결의 대상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할 그 죄상은 표면적인 죄상이 아니라 내면에 가지고 있는 원죄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섯째 날에 이것을 그게 드러날 때 그것을 판결하시겠다. 그 판결하시는 자체가, 그 대상이, 판결하시는 대상이 구원받을 존재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도 판결 대상이 아닌 자는 구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로마서 5장 14절. 오로지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스까지, 그리고 아담의 이법과 동등한 것에 접해 죄짓지 아니한 삶에 접해 통치하였으니 아담은 의도하는 자의 표상이다. 이게 멜로라는 이 의도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 있어요. 아담은 의도하는 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몇 번 얘기했어요. 위인전.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숭배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롤 모델이 되는 건데, 아담이 롤 모델이 되는 자는 사망, 예수스가 롤 모델이 되는 자는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롤 모델이 됐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았다면 그는 구원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아담은 의도하는 자의 표상이에요. 뭘 의도하는 자의 표상이에요? 롤 모델을, 사람으로 롤 모델을 삼는 자의 표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이제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출현과 에피파네이아, 그의 나라를 좇아서 밝히 증언한다. 밝히 증언한다. 디아 마르튀로마이. 마르튀레오가 증언하다죠. 근데 앞에 디아가 붙어서 밝히 증언한다.
파네이아도 파네이아가 드러나다예요. 드러나는 건데 에피가 붙어서 출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까지 결점 없고 비난할 것 없는 계명으로 너를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강하시는 그런 출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삼위일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출현했어요. 그런데 그걸 출현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땅의 삼위일체가 드러나는, 땅의 존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드러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 그래서 실라스와 티모데오스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자마자 파울로스가 성령에 붙잡혀 유대인 삶에게 크리스토스를 예수스라고 밝히 증언하신다. 뭔가 이렇게 감춰놨던 것을 드러낸, 그걸 밝히 증언한다. 디아 마르티레 오마이. 두 번째 2절.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좋은 기회든 기회가 없든 접해 서 있으라. 모든 교훈과 오래 참음 안에서 책망하고 경의를 표하라. 위로하라. 기회가 좋든 기회가 없든 접해 서 있으라. 서 있는다는 것이 증언하기 위한 거예요.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선포를 해도 그 선포하는 그 모습은 서 있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모든 교훈, 오래 참음, 책망이 여기 나오죠. 그런데 에피티마오가 또 등장해요. 경의를 표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책망이 엘렌코스고, 그 다음에 경의를 표한다는 단어가 에피티마오인데, 에피티마오를 꾸짖다라고 번역했어요. 기존 성경에서. 그러면 책망이나 꾸짖다나 같은 말이에요. 책망은 한문이고 꾸짖다는 한글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두 개를 같이 써놨을 거예요. 그럴 일은 없지. 마태복음 선포한다는 단어는 캐리소, 이걸 이제 설교하라 이렇게 이제 주로 번역을 많이 했는데 선포입니다. 좋은 기회든 카이로스. 카이로스 부사 앞에, 때라는 부사 앞에, 기회라는 부사 앞에 유가 붙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없든, 카이로스 부사 앞에 부정 접두사가 붙어서 기회가 없든, 접해 서 있으라. 히스테미 앞에 에피가 붙었어요. 그래서 서 있으라. 접해 서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정명에 이르고자 그 주의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선포. 나라의 복음이 선포돼야만이 완성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섯째 날 교회에는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나라의 복음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거주 전체에 선포될 리가 없고, 그 선포될 리가 없으니까 완성이 없어요. 텔로스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마가복음 14장 11절. 그러자 저 사람이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견통하였다. 그리고 예수를 좋은 기회에 어떻게 넘겨주고자 찾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좋은 기회를 지금, 좋은 때를, 좋은 기회를, 좋은 기회가 더 훨씬 더 가까운 얘기죠. 좋은 기회 맞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왜냐하면 저 삶은 언제든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하겠지. 그때의 자궁 안에 가진 자에게 해산 고통 같은 파멸이 저 삶에 갑자기 접해 서면 결단코 피해 나오지 못하겠지.
갑자기 막고 서 있는 개념이라고 이제 보이지만은 어떤 그런 거예요. 서 있는, 접해 서 있는. 에피스테미. 이어서 모든 교훈과 디다케.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는 디다스칼리아 교리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교훈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마크로띠미아. 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왔었죠. 책망, 엘렌코. 책망하고 동사니까 엘렌코, 명사는 엘렌코스. 그 다음에 경의를 표하라. 에피티마오. 이게 책망이라는 엘렌코가 있는데 에피티마오를 꾸짖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교묘하게 그 책망이라는 것은 얘기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섯째 날 설교자들은 말쟁이들이에요. 꾸짖다가 책망이에요. 한글로 하면 꾸짖다고 한문로 하면 책망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약속이나 그 언약이나 같은 말이라고. 그 다음에 위로하라. 파라칼레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그리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 삶을 완성하자 무리 삶이 그의 교훈에 접하여 충격받더라. 왜냐하면 저 삶을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 삶과 같지 않고 권세를 가진 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교리는 세부적인 것이라면 교훈은 좀 포괄적인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그건 포괄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서기관과 차별이 됐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2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부 공연하시어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거든 멸망에 이르고자 맞춰진 진노의 그릇을 많이 오래 참으심 안에서 감당하셨고 진노를 내부 공연하셨다고요. 이 얘기는 요 세상에다가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진노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안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진노를 안에서 보여줬다. 이거를 진노를 내부 공연하시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 안에서 감당하셨다. 오래 참으심. 그러니까 표면적인 그런 거라면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넷째 날에 광야 교회에서 하루에 23,000명씩 죽게 했던 그런 것이라 그게 이제 외부적인 요소라면 내부 공연은 각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진노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베소 5장 11절. 그리고 네 삶은 어둠의 열매 없는 행위에 공동 교제하지 말라. 그래서 내 삶도 더욱 책망하라. 예, 공동 교제하지 말라고 어둠과. 그래서 네 삶도 더욱 책망하라. 꾸짖으라는 얘기는 다를 게 뭐 있어요? 같은 얘기. 누가복음 4장 41절. 그런데 귀신 사함도 많은 삶으로부터 나가며 소리치며 말하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입니다. 귀신 삶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러자 그는 저 삶을 경의를 표하여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저 삶이 알아봤던 것을 허락하지 않더라. 조용해라. 내가 귀신 너가 지금 나를 알아봤다는 얘기는 지금 판결을 내부적 판결이에요. 내적 판결이 지금 소위 구원 얻을 대상을 지금 하나 얻었다는 얘기예요.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 발견한 속에 귀신이 발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너는 알아봤으니까 너는 이제 구원의 대상이야. 너는 니만 알고 조용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스이심을 얘기하지 말라.
그 제자들한테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라 했잖아요. 같은 명령이에요. 그때 그를 꾸짖으면서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기특한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신 자체는 나쁘죠. 그러나 귀신이 발현한 그 대상은 지금 귀한 존재라고요. 구원을 받을 존재예요. 그러니까 귀신으로 표현했지만은 어떤 존재예요, 지금. 구원받을 대상이 지금 증상을 드러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씨약을 뿌렸더니 씨약에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다수는 씨약에 반응을 안 했는데 씨약에 반응한 자가 누구냐면 귀신이에요. 귀신이 안에서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얘기는 자진 고백이에요. 자백한 거예요. 내가 귀신이요 라고 자백을 한 거예요. 그 존재 속에 있는 귀신이 지금 자백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를 이제 구원의 대상으로 예수님은 삼으셨다는 얘기. 그래서 경의를 표한 거예요. 에피티마오. 티마오가 존경하다, 공경하다인데 그 앞에 에피가 붙었어요. 직접 공경한 거예요. 직접 존경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꾸짖다가 돼? 문맥상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그게 맞아 보여요. 그러나 흐름상으로는 그렇다 치지만 그걸 해석을 해놓으면 달리 보인다고. 지금 내가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설을. 고린도후서 1장 4절. 하나님에 의해 저 삶이 위로받는 삶의 위로로 인하여 모든 재앙 중에 있는 내 삶을 위로함이 가능함에 이루고자 내 모든 재앙에 접해 내 삶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고린도후서는 환난과 재앙, 위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저 삶이 위로받는 것, 직접 위로받는 것.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위로하는 어떤 가서 뭐 이렇게 말로 쓰다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시켜 주는 것 자체가 위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후서에 언급하는 환난은 구원 여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받는 환난이에요. 배가 항해할 때 바람이 불어야 돛을 올리고 돛을 이용해서 배는 빨리 갑니다. 항해를 빨리 할 수 있죠. 그 과정을 환난이라 지금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피안의 포구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를 우리가 위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 때가 있을 것이니 너의 봉사직을 성취하라.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 세 번째 3절. 왜냐하면 때가 있을 것이다. 저 삶을 건전한 교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사적 욕망을 좇아 스스로에게 귀를 간지럽히는 스승 삶을 직접 쌓을 것이다. 표현이 좀 어색하죠. 때가 있을 것이다. 때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있을 것이다. 저 삶을, 거기 저 삶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언급했던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거부하는 이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사적 욕망을 좇아 스스로에게 귀를 간지럽히는 스승 삶을 직접 쌓을 것이다. 차곡차곡 스승을 이렇게 쌓아 올릴 것이다. 모을 것이다가 같은 맥락이죠. 어쨌든 직접 쌓는다는 의미예요. 이어서 왜냐하면 카이로스가 있을 것이다. 저 삶을 건전한 교리, 디다칼리아, 건전한 교리, 디다칼리아, 이게 또 디다스칼리아가 나오네요. 또 교리 등장했습니다.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용납하다 아네코 않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왜냐하면 그런 말씀하신다. 너희의 맞이할 만한 때에 내가 귀 기울여 듣고
구원의 날 안에서 내가 너에게 도왔다. 보라, 이제는 축 환영할 만한 때요. 보라, 이제는 구원의 날이다. 거기에 이제 때가 두 번 등장하는데, 너의 맞이할 만한 때, 구원의 때를, 구원의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는 그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날은 일곱 날의 큰 바운다리를 구분을 바운다리를 결정하는 것이고, 구원의 날에, 일곱 날에 그 때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건전한 교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로 11절. 음행자 삶에게, 남색자 삶에게, 사람 밟는 삶에게, 거짓말장애에게, 서약에 접한 삶에게와 다른 누군가 건전한 교리에 대적하거든 법이 거기 놓인 것이니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영광을 좇아서 그를 믿게 되었다. 다른 누군가 건전한 교리에 대적한다. 건전한 교리가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고 건전한 교리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건전한 교리, 올바른 교리를 좀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존 교리에 익숙해 있어서 그렇게 뭔가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리에 대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대적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왜냐하면 실로 누가 와서 내 삶이 선포하지 않았던 유사한 다른 예수스를 선포하거든 혹 내 삶이 취하지 않았던 색다른 영을 취하거나 혹 내 삶이 맞이하지 않았던 색다른 복음을 내 삶은 잘 용납한 것이다. 그러니까 용납할 것과 용납하지 않을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고 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다 받아먹는 거예요. 뭐만 나오면 예수스라는 이름만 나오면 아 저게 우리 편인가 보다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어서 오히려 사적 욕망을 조차 스스로에게 귀를 간지럽히는 스승 삶을 직접 쌓을 것이다. 사적 욕망 이다스 에피티미아오아스 복수로 썼습니다. 스스로에게 귀를 간지럽히는 아코에 간지럽히는 큰애 또 스승 삶을 직접 쌓을 것이다. 에피소리오 직접 쌓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직접 쌓는 얘기가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스승이 많다는 얘기야. 차곡차곡 쌓아서. 너 스승이 누구야?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아니라 뭐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귀를 간지럽히는 자들에게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도 있고 사모하는 목사도 있고 궁금해하는 목사도 있고 날마다 듣는 목사도 있고 그 다음에 시위 주동자 목사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게 스승을 직접 쌓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그러나 각자가 자신의 욕망에 의해 꾀임을 받고 유혹받아서 시험받는다. 그 후에 욕망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성됨으로 사망을 초래한다. 각자가 자신의 욕망에 의해 꾀임을 받는 거예요. 모든 그 사기는 다 욕망이에요, 욕망. 욕심 때문이에요. 욕망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죠. 엄마, 내 핸드폰이 망가져서 그러는데, 나한테 전화 좀 해줘. 이 번호로.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건 사랑이죠. 염려죠. 근데 그것은 확인해 봐야 돼. 지금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 번호로 전화를 해줘. 그러면 그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직접 아들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 돼요.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아들이 전화가 통화되면 그건 가짜예요. 그거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냉철함이 필요한 거죠. 그거 외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보면 다 욕망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 다 미끼를 던져서 그 물고기가 낚시에 걸리는 것은 낚시바늘에 걸리는 것은 그 미끼라는 욕망 때문에 미끼라는 욕망. 그래서 그것만 피하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에는 냉철함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28장 26절 말씀하시되 너는 이 백성을 향하여 가서 언급하라. 네 삶이 귀로 들을 것이나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아듣지 못한다. 예. 왜? 귀를 간지럽히는 거기에만 이렇게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들어도 그게 진리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금과 은, 다이아몬드 이거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하고 자기 눈에 좋은 거는 좋은 거야. 자기 눈에 그러니까 제 눈에 안경이에요. 자기 눈에 마음에 들면 그게 뭐 은이든 금이든 그게 좋은 거야. 다이아몬드는 가치를 몰라 이게. 다이아몬드, 금, 은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 가치를 몰라. 그래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면 그거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귀를 간지럽히는 거예요. 귀를 간지럽히는 거예요. 이제 왕들이 간신의 말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속삭인단 말이에요. 속삭여. 좋은 말로 속삭여. 그래서 그 자기 말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간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여정에서 사탄이라는 그 간신들이 사탄의 그 하수인이 된 간신들이 떠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마이크를 통해서 그 복음이라고. 그게 지금 귀를 지금 간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왜 좋은 말만 해요. 나는 이 원래 태생이 원래 그런 뭔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이 공부를 이 성경을 알고 나서는 입 바른 소리를 잘 못해요. 입 바른 소리가 싹 어디로 가버렸어. 그래서 올바른 말 외에는 입 바른 소리를 잘 못해. 사람들은 입 바른 소리를 잘 해줘야 좋아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입 바른 소리를 잘 못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그 구사를 먹는데, 네 번째 4절 그리고 실로 진리로부터 귀를 되돌릴 것이고 그래서 신화 삶을 접해 회피할 것이며.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귀를 되돌리고 귀 막아버린다. 나 듣기 싫어. 머리 아파. 그 다음에 신화 삶을 접해는 회피한다고. 그쪽으로 피한다고. 저 얘기가 좋아. 그러니까 공중재림, 휴거 이건 다 신화예요. 신화. 왜? 실제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얘기가 다 신화지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실물이 없는 허상을 지금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걸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게 지금 현재 넷째 다섯째 교회예요. 그래서 그 신화 삶을 접해 그 뒤로 숨는다고. 그게 해피.
이어서 그리고 실로 알레테이아 진리로부터 귀를 되돌 것이다. 아포 스트레포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삶은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이요 내 삶의 아비의 욕망을 내 삶도 행하기 원한다. 저는 시작부터 살인자더라.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하더라. 그가 거짓을 말할 때면 자기 삶에서 전한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안에 없다면 모든 게 거짓말이야. 진리가 안에 없다면 모든 게 거짓말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테스트를 할까요? 성도들이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저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려면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험지를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험지로 테스트를 해볼 만한 것들이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 있어요. 딱 우리 홈페이지 열면 뭐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디다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그 답을 정확하게 내주는 자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디다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면 돼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요, 복잡한 것도 아니요. 창세기 성경 66권 제1 첫 장인 창세기 1장 1절 첫머리 제일 먼저 나오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하늘과 땅을 만들려면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저거 하늘 아니에요?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 우주 공간까지 가는 게 하늘이에요. 그 넓은 하늘을 어디다가 만들었냐고요. 그게 이제 넓은 하늘을 만들어 놨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뭐 복수, 쌍수, 복수 이런 거 놔두고라도 어쨌든 간에 그 넓은 하늘을 어디다가 만들었냐고. 그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뭐였냐고. 그거 설명하라고. 그거 설명 못하면 진리가 없다니까. 근데 그 자를 쫓아가? 내 귀를 간지럽힌다고? 그 미혹이라고 그래, 그걸.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에도, 그 다음에 우리 페이스북에도, 우리 홈페이지에도 다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디에 창조했을까요? 라고 써놨어요. 그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간단한 대답이 아니에요. 대답할 수 없다면 진리가 없는 자예요. 한 가지 더 가자면 요한복음 1장 1절 가면 돼요.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 물어보면 돼요. 그건 물어봐서 대답 못하면 진리가 없는 자예요. 왜?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 안에 있는 모든 삶이 나를 등 돌린다는 이것을 너는 알아본 것이다. 등 돌린다. 되돌린다. 등 돌린다. 같은 말이에요. 저 삶엔 피겔로스와 헤르모게네스가 있다. 나에게 등 돌린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두 사람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신화, 미토스, 신화 삶을 접해 회피할 것이다. 에크 트레포. 아까 등 돌린다, 되돌린다라는 건 아포스 트레포고, 이거는 에크스 트레포가 아니라 에크 트레포예요. 에크 트레포. 회피한다. 그 뒤로 숨는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불경스럽고 낡아 빠진 신화를 거절하고 경외를 향해 자신을 훈련하라. 그렇죠.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 허무한 얘기. 그게 신화예요. 우리 신화적인 얘기 많이 했죠. 지금까지. 그냥 이야기.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다 신화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실제가 없다면 신화야, 다.
예? 공중재림, 뭐 휴거 다 신화예요. 그 다음에 뭐 지구의 종말 다 신화예요. 지구의 종말은 그렇게 안 와요. 지구의 종말은 올 수 있는 방법이 지구 안에 있는 핵이 한꺼번에 폭발하든지 아니면 그 빙산이 또는 높은 산에 있는 눈들이 다 녹아서 바닷물이 차 올라와서 땅을 덮어버리든지 아니면 공기가 화산이 동시에 몇 개가 큰 게 폭발해 7 이상이 폭발을 해가지고 공중 해를 전부 가려서 옛날에 그 유럽에 인도네시아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유럽으로 그게 재가 먼지가 이렇게 가가지고 유럽이 그 해에는 해가 없는 여름이 없는 해라는 그런 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산재가 가려서 태양이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없었어. 그래서 얼어 죽은 자가 엄청 많았고 굶어 죽은 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자기를 믿는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데 왜 지구를 왜 멸망시켜요? 할 일 없이. 그런 것을 하나님이 작동해가지고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살아남는 자는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5절. 왜냐하면 어떤 자는 이미 사탄의 뒤로 회피되었다. 뒤로 이렇게 숨었다. 다섯 번째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삶 안에서 정신 차리라. 악전 고투하라. 복음 전도자 사역을 행하라. 너의 봉사직을 성취하라. 이어서 그러나 너는 모든 삶 안에서 정신 차리라. 네포. 악전 고투하라. 카코 파떼오. 파떼오가 고난 바다예요. 그 앞에 카코 악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악전 고투하라. 언젠가 한번 나왔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그러나 내 삶은 낮에 속하여 있으니 믿음과 사랑의 갑옷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입고 정신 차리자. 아니 정신 차릴 때는 우리가 찬물 먹어야죠. 그때 정신 차리지. 정신 차리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저기 지금 우는 사자가 잡아먹을 자를 지금 찾아다니는 입장이니까 이 지금 믿음과 사랑의 갑옷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바짝 정신 차리고 5분 대기조처럼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 안에서 내가 행악자처럼 결박까지 악천고투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묶어진 것이 아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행악자처럼 결박까지 악전고투한다고. 결박당할 때까지 행악자가 결박당할 때까지 악전고투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받고 악한 고난 통해서 그거를 뚫고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묶어진 것이 아니다. 열려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어서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행하라. 너의 봉사직을 성취하라. 복음 전도자 유앙겔리스테스. 유앙겔리온이 복음이죠. 겔리테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고, 너의 봉사직 디아코노스 성취하라. 플레로 포레오. 플레로 가득 이렇게 포레오 운반하라는 얘기예요. 채워서 운반하라. 그래서 성취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리고 그는 실로 사도 삶을, 예언자 삶도, 복음 전자 삶도, 목자 삶과 교사 삶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스의 몸에 건물에 이루고자 봉사직의 사역에 이루고자 성도 삶의 온전을 향하여 주셨다. 봉사직을 세운 그것을 지금 몇 가지로 구분했죠.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자와 교사로 이제 이렇게 사역자를 봉사직을 세웠다. 봉사직의 사역에 이루고자, 봉사직의 디아코노스 사역에 이루고자, 디아코노스 일에 이루고자 성도 삶의 온전을 향하여 주셨다. 결국은 이 복음전도자, 사도, 예언자, 목자, 교사는 성도 삶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봉사직, 디아코노스를 성취하라. 성취하라. 가득 싣고 운반하라. 그런 얘기.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랬어요. 빈수레가 요란하지 말고 묵묵히 가득 싣고 가라. 오지에 떨어져 있는 마을에 생필품을 가득 싣고 가면 얼마나 좋아해요. 사람들 막 벌떼처럼 나와가지고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얼마나 험난해. 가다가 바위 덩어리도 만나고 뭐 산사태도 당하고 눈 또는 비오도 오고 그래서 길이 질퍽거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악전고투하면서 그것까지 트럭을 끌고 가잖아요. 짐을 가득 싣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오지에서 그 생필품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 14장 5절. 어떤 이는 실로 날 곁에서 나를 판결하고 어떤 이는 모든 나를 판결한다. 각자 자기 지각 안에서 성취되어라. 자기 지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지각 안에서 실로 날 곁에서 나를 판결하고 어떤 이는 모든 나를 판결한다. 모든 나를 판결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복음 전파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대기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좋은 투쟁을 투쟁하라. 여섯 번째 6절. 왜냐하면 나는 벌써 드려진다. 나의 출발의 때가 접해 선 것이다. 드려진다. 드려진다. 희생제물로 드려진다. 그런 의미예요. 스펜도. 빌립보서 2장 17절. 오히려 내가 내 삶의 믿음의 섬김과 제사로 드려진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또 모든 삶과 함께 기뻐한다. 제사로 드려지는,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 옥에서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나는 지금 제사로 드려지는, 벌써 나는 이미 드려진다. 드려졌다가 아니라 벌써면 과거잖아요. 그러면 과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를 썼어요. 벌써 드려진다. 이미 드려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드려졌다 그러면 죽었고, 드려진다니까 지금 아직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관제라는 표현도 썼는데,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어서 나의 출발의 때가 접해 선 것이다. 나의 출발. 아나리시스. 뭔가 풀려지는 거, 이제. 그 얽매였던 종의 멍에를 이제 풀고 헐헐 날아가는 입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혼이 날아가죠. 그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아나, 위로 풀려져서 리시스 올라가는 그런 때가 접해선 것이다. 그러한 카이로스가 에피스테미 접해섰다고. 직접 서 있다고.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죽음의 사자가 와 있다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빌립보서 1장 23절. 왜냐하면 내가 두 삶에게 포위되었다. 헤어짐에 이르고자 그리고 그리스도스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낫다. 헤어짐에 이르고자. 헤어지는 거예요. 출발. 뭔가 이렇게 같이 있다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헤어짐이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 출발보다. 더 좋은 걸로 바꾸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왜냐하면 저 삶은 언제든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하겠지. 그때의 자궁 안에 가진 자에게 해산 고통 같은 파멸이 저 삶에 갑자기 접해 서면 결단코 피해 나오지 못하겠지. 아까도 나왔던 얘기예요. 에피스테미. 히스테미는 섰다는 얘기고, 서다는 얘기고, 에피는 직접, 접해 섰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라는 단어는 파라하고, 파라는 뭡니까? 다가오는 입장이고, 가까이, 다가오는 입장이고, 에피는 더 근접해 있는 입장이에요. 에피는 더 근접해 있는 거고, 파라는 가까이 오는 거고, 가까운 거고. 그래서 파라나 에피나 비슷하긴 하지만, 붙어 있는 영어의 오프는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라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옆에 있지만. 근데 에피는 어때요? 붙어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죠. 그래서 지금 아날리시스 하는 그렇게 드려지는 이미 나는 드려지고 있고 제물로 드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지는 또는 출발하는 그 때가 이미 이렇게 와 있다. 서 있다 와서.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려고 지금 서 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저승사자는 아니겠지. 이제 주님의 사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저승사자로, 죽음은 저승사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7번째, 7절. 나는 좋은 투정을 투정하는 것이요. 노정을 완성하는 것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좋은 투정을 투정했다. 아곤. 투정했다는 단어는 아곤의 동사. 뭐,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는데,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좋은 싸움이에요. 좋은 투정이에요. 칼로스. 아가토스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좋은 투정을 투정하라. 내세 생명에 직접 취하라. 이것에 이르고자 네가 초청받았고 많은 증인 삶 앞에서 좋은 동언을 동의하였다. 그렇습니다. 좋은 동언, 호몰로게요. 노정을 완성하는 것이요. 내 갈 길을 다 갔다 이 말이에요. 나의 길,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노정. 내가 정해진 그 길을 불특정한 길이 아니라 정해진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게 노정. 정해진 길을 갔다. 그 노정. 드로모스. 그 노정을 완성했다고. 목적지까지 도착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좋은 투쟁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을 지켰다. 테레오. 끝까지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오히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노라. 기쁨과 함께 내 노정을 완성하려는 것 같이 내 존귀한 목숨을 스스로 가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밝히 증언하려고 주 예수의 곁에서 봉사직을 받았노라. 주 예수의 곁에서 팔아요. 봉사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밝히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정에 해야 될 일이 가면서 그냥 뭐 쉬었다가 물도 마시고 하고 뭐 밥도 먹고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밝히 증언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그래서 일곱째 날의 마지막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노정을 다 성취했다. 이렇게 지금 완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답변하여 언급하셨다. 누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말씀을 지킬 것이며 내 아버지가 저를 사랑할 것이며 저를 향해 내 삶이 올 것이며 저 곁에 거처를 행할 것이다. 나의 말씀을 지킬 것이며, 지킨다는 뭐예요? 행한다는 의미죠. 행한다는 의미고, 플러스는 보존적 의미고, 이거는 행함적인 요소죠. 보존적 의미는 이제 문을 잘 지키는 어떤 그런 입장이고, 여기 테레오는 율법을 지키는, 법을 지키는 그런 의미,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번째 8절. 나머지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그래 나머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도착했는데 그 목적지가 눈앞에 와 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건 뭘까? 나머지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떼어 놓였어. 네 거 하고 딱 떼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 나라 안에서 나에게 떼어 주실 것이요. 그러나 내게만 아니라 그의 출현을 사랑한 모든 삶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그의 출현을 사랑한 모든 삶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그의 출현이 누구예요? 주님의 출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출현을 사랑한, 그의 출현은 누구냐 하면 바울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로스로 주님이 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로스를 사랑한, 그것을 주님을 사랑한 모든 삶에게도 그렇게 의의 면류관을 떼어 주실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 테스, 디카이오시네스, 스테파노스, 의의 면류관이 떼어 놓였으니 아포 케이마이, 의로우신 재판장, 호 디카이오스 크리테스,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께서 그 날 안에서 나에게 떼어 주실 것이다. 일곱째 날 마지막 끝에서 나에게 아포디돔이 떼어 주실 것이다. 떼어 놓는 거는 아포케이마이, 떼어 주는 거는 아포디돔이. 야고보서 1장 12절. 행복한 남자는 시험을 견딘다. 왜냐하면 입증된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자기를 사랑스러운 삶에게 연통하셨다. 네. 입증된 자는, 합격받은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요. 합격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달려간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게 틀려요, 그게. 용도별로 면류관을 딱 달리 준다고요. 영광의 면류관도 있어요.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죠. 그 중에 합격받은 자에게는, 시험하고 합격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끝까지 달려간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다 받아야 돼요. 나는 생명의 면류관만 받을래? 나는 의의 면류관만 받을래? 그거 아니에요.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면류관 종류별로 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 삶에게 뭔가를 조차 한 번 죽도록 그가 떼어놓은 것이니 되시다. 심판도 이를 결합하였다. 심판도 이를 결합하였다. 심판도 떼어놓은 거고, 한 번 죽도록 이렇게 떼어놓은 거예요. 떼어놨다는 얘기는 뭐 그 몫을 이렇게 떼어놨다는 얘기예요. 그 몫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제비 할 때 이렇게 덩어리에서 이렇게 떼어놓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먹기 좋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먹기 좋게 떼어놓은 거예요. 한 번 죽도록 먹기 좋게 떼어놓은 거고, 심판도 거기에서 결합해가지고 먹기 좋게 떼어놨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그러나 내 삶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과 하늘적인 예루살렘과 사자의 무한 삶과 축제와 하늘 안에 기록된 장자 삶의 교회와 모든 삶의 심판자 또는 재판관 하나님과 완전해진 의로운 영삼과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스와 아벨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뿌림의 피에 접근한 것이다. 뿌림의 피에 접근한 것이다. 거기에 이제 그 완전이라고 하는 완전해진 의로운 영이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심판자 또는 재판관, 심판자로도 표현하고 재판관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좀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 재판장이 그날 안에서 나에게 떼어줄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백보자 심판대예요. 백보자 심판대.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 행위를 따라 떼어주실 것이요. 그때 백보자 심판대 가서 그때 생명의 멸류, 의의 멸류관, 그 다음에 사망 이렇게 떼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게만 아니라 그의 출현을 사랑한, 여기 이제 이게 표현이 묘하니까 그 출현을 사모한 이렇게 해놨다고. 사모한이 아니라 사랑한이에요. 아파오. 뭐 잘못된 것 같네. 모든 삶에게 그리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의 출현을 사랑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9절. 그리고 그 때에 불법한 자가 계시될 것이니 주께서 그의 입에 영으로 저를 소멸할 것이요 그의 임재의 출현으로 폐기하실 것이다. 그의 임재의 출현으로 폐기할 것이다. 그의 임재의 출현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의 안에 임하신 그걸 출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의 출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에피파네이안. 예, 아가파오 맞습니다. 아가파오 맞아요. 그, 지금, 앞에가 붙어 있네. 그의 출현이라고 하는, 텐, 에피파네이안, 아우투, 그 다음에 아그가 이거 앞으로 붙어 있네. 뒤로 가야 되는데. 아가파오. 맞아요. 사랑한이에요. 사모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출현이 그걸 정의하는 게 중요해요. 그의 출현이 누구냐?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리고 자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삼위일체가 땅의 삼위일체에게 완성된 상황을 그의 출현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출현으로 나타난 자가 누구냐면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울로스가. 그의 출현으로, 주님의 출현으로 나타난 나를 사랑한 모든 삶에게도 그래야 할 것이다. 뭘? 의의 멸류관 들어주신다고.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시험해 봐야 돼요.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한테, 그 목회자한테. 그래서 목회자를 잘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게 아까 내가 했잖아.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물어보라고. 그러면 그거 대답하면 진리가 있는 거고, 대답 못하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66권 창세기 제일 첫 장, 첫 책, 첫 장, 첫 절, 창세기 1장 1절 그것도 모르는데 뭐 그 나머지는 뭐 어떻게 알아? 그걸 알아야 나머지를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 나머지 부분적으로 알더라도 전반적으로 물어보면 몰라. 어떤 건 알고 어떤 건 모르고.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이에요. 그래, 성경 전체를 알아야지. 구약은 떼버리고 신약만 알고 이것도 안 돼. 창세기 1장 1절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그게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임재의 출현,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님의 임재 출현을 사랑한 모든 삶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떼어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게 에피파네오, 그 출현을 우리가 제대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제 의의 면류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 노정을 다 마쳤을 때, 완성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아까 시험하고 확증했을 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 너 이제 살았어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고 있는 자에게만 이 노정을 충실히 갈 수가 있다. 끝까지.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면류관도 이제 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합니다. 너는 좋은 기회든 기회가 없든 접해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 정신 차리라. 악정 고토하라.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라. 너의 봉사직을 성취하라. 나는 좋은 투쟁한 것이고 노정을 완성한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의 결과는 의의 면류관이 떼어 놓였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그가 나에게 떼어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주의 출현을 사랑한 모든 자에게 너희들도 의의 면류관이 떼어 놓였다. 네 몫이 다 이렇게 자기 몫이 다 이렇게 떼어 놓였다. 그러니 그걸 붙여놓은 게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고 다 떼어놨다고. 그래서 가서 내 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이제 그 마지막 금은 동 1등, 2등, 3등한테 이렇게 메달을 걸어 주시듯이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걸 사모하시고 주의 출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